26절부터 4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9절입니다. 신약성경 137면에 나와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말씀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경책을 펴고 또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십자가에 예수를 주고 바꾼 사람들, 십자가에 예수를 주고 바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가로와 세로가 있는 십자가 형틀이죠. 근데 세로는 이미 골고다 언덕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만 이렇게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았고 이미 오랫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도 버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틀을 메고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힘든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자 그때 어느 관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구레네 시몬은 처음부터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몬은 그냥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중에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한다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근데 지명인데 원어에 보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명을 말하고요. 유대인들이 웬만하면 팔레스타인 근처에 다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멀리 거하는 걸 보면 아마 이 유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디아스포라가 아니었겠나라고 학자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아스포라인 그가 유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오는 길이었습니다. 오는 길이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게 만든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어떤가요? 아마 내 표정부터 또 내 대답부터 내 행동부터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내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저희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주일까지 분리수거를 하는데 당신이 쓰고 있는 안방에 베란다에 있는 그 짐들과 책들을 싹 정리해서 재활용품들을 주말에 좀 버려야 되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일들은 다 아내와 함께 도와주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이냐면요, 인테리어 쪽입니다. 또 그리고 가구를 옮기는 일입니다. 거기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굳이 그걸 왜 옮겨야 될까? 이게 제게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 정말 억지로 하는 일입니다.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내가 오늘 그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제 대답이, 제 표정이 내일이 오는 게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거의 다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한다고 또 아내가 배려하면 그렇게 많은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담은 됩니다. 부담은 되는데요, 한번 그런 일을 내가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좀 더 깨끗해지고 넓어지고 정돈된 그런 느낌,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음이 뭔가 흐뭇한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억지로 했지만 그 일이 정당할 때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요, 우리가 억지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훈련 받을 때가 있고요, 억지로 다락방에 나갈 때도 있고요, 억지로 교회에서 섬기라고 하니까 섬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억지로 무언가의 교회 사역 가운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뒤에 성경을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을 해도 일을 해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고 제가, 여러분은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고 억지로 하는데 무슨 복이 있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한번 보자고요. 바울 사도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는지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너희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막을 보면서 읽어야 돼, 알았지? 자, 마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시몬이 등장을 하죠. 시몬이 등장하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의 부모님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하냐면요, 자,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부모님이 정말 억지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 십자가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가 나옵니다. 또한 무리가 나오는데 오늘 28절과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28절 말씀이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자,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도 있었지만 누가 있었냐면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원어적인 의미에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울음, 즉 딸들이 울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운다라고 했을 때 원어에 잘 보시면 습관적인 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습관적인 울음인 거예요. 이게 습관적인 울음이 뭐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장례식장이 되면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을 잘 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아도 아이고 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막 눈물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이고 눈물을 짜면서 막 형님 막 울고 막 곧 세상 떠나갈처럼 우는데 그 사람이 그 문을 나서는 순간 저쪽에 앉아가지고요, 술 마시고요, 화투치고 있고요,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 왜 왔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들이 없어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울음이 뭐냐면 습관적인 울음입니다. 야, 지금 빨리 울어야 돼. 야, 지금 분위기가 울 분위기야. 지금 슬퍼해야 돼. 이게 습관적인 울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울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울지 마라. 오히려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건 뭐냐면 곧 이 세대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AD 70년에 그런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심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두려워하며 그 심판을 위하여 울지,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동정심으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참 제가 어렸을 때부터 힘들었던 건 뭐냐면요, 십자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십자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 찬양하면 반드시 울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성찬을 대할 때 반드시 울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는 성도들은 은혜 많이 받고 믿음 있는 성도, 울지 않는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들은 그냥 예배만 참석한 성도, 나름대로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울지 않아도 내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고요, 울지 않아도요 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우는 울음 말고, 그런 울음 말고 정말 동정으로, 연민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십자가 앞에 고백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정말 오래된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고난 주간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나 그 주님의 고통, 그 고통의 아픔에 정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감히 그 모든 고통을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너무나 리얼하게 그 모든 것들을 촬영해 냈는데요, 정말 도전받고 귀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늘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은 하나 있습니다. 그 짐이 뭐냐면 너무나 영화가 고통 쪽에만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울라라고 말하는 것은 습관적인 울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건요, 내가 살인을 저질러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죄가 있어서 너는 죄인이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죄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경험이, 그런 고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을 승천을 맛보신 다음에 다시 내가 재림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애통만이 아닙니다. 고통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고통만 느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고마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대할 때, 어느 찬양을 대할 때 그 찬양의 가사 속에 너무나 연민을 느끼지 마시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채찍에 맞는 그 모습만 보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피 튀기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고통에만 몰두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대해야 될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은혜 고마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이 고백이 우리의 눈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습관적으로 울지 말라, 분위기 때문에 울지 마라, 뭔가 가사 때문에 울지 마라,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울라라는 거예요. 어느 한 기독 잡지사에서 제가 글을 요청받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글을 쓰면서 제가 사진 몇 개 해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추천했던 것은 도서 한 권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서 한 권을 추천해 줬는데, 제가 추천한 도서는요, 우리 임직자들과 같이 훈련했던 복음 중심 삶이라는 훈련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추천하고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들을 다 기록해서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그걸 정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저는 더원 사랑의 교회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를 꼽으라면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복음이 드러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했어요. 임직자 훈련을 하면서 복음 중심 삶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당연시했던 그 복음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꾼으로 세워진다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점점 세워진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모태신앙이며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요, 점점 부흥하는 것 같은데, 점점 숫자는 느는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점점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이 십자가의 은혜가요,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지니까 뭐가 남는지 아세요? 내가 남아요. 내가 남아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교회가 무서워져요. 왜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기 시작하거든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큰 소리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감격이 이 교회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시간과 그 물질이 이 교회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요, 다들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빠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거 좋아요. 물론 자기 이야기 해야지요. 근데 아쉬운 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고백이 내가 중심이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가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십자가 또 그 사랑에 힘입어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눈물 말고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연민 말고요. 성찬을 대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복음이 점점 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동정으로 울지 마라, 연민으로 울지 마라, 습관적으로 울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행위는요,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믿고 걸어가면요, 나의 행위는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른 두 행악자와 백성들 구경과 관리들의 비웃음이 있는데요, 32절과 34절에 다른 두 행악자가 등장합니다. 자, 32절과 34절 이 말씀 세 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세.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두 행악자가 있대요. 두 행악자는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로 죽는 사람들은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죄인과 죄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 계시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발을 땅에 딛지 않고 계십니다.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왜 기록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죄인과 죄인 사이의 가운데 계심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시고요. 하늘과 땅의 그 중간에 있는 분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 땅의 죄, 즉 세상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분, 중보자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행악자가 정말 십자가 형틀에 죽어 마땅한 그 자들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때 주님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나도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할 걸 억울할 분도 계십니다. 왜 내가 모태신앙일까?
왜 내가 일찍 예수를 믿었을까? 나 즐기다가 어느 찰나에 이렇게 믿으면 되는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자반 한 훈련생이 훈련받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의 추억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뒤늦게 결혼하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지 그 전까지는 추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태신앙이 자랑은 아니지만 모태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주일학교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추억이 참 많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참 감사한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은혜가 없었던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두 행악자처럼 죽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낙원에 이르는 사람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더라도요, 신앙의 추억이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인이더라도요, 그 순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태신앙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두 행악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백성은 서서 구경했습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군인들이 36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했다. 나아가 신포도주를 주며, 신포도주가 약간 저렴한 포도주였습니다. 단 포도주가 주로 부유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고요. 신포도주는 주로 좀 못 사는 분들, 좀 그런 돈이 없는 분들이 주로 마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 팔레스타인 기후가 너무나 덥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 포도주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7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38절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왕이라 해놓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너 정말 왕 맞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지금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고 군인들은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어느 말씀에 나오냐면 구약에 이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자, 구약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이사야 53장에 이미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예언된 것들이 신약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시편 22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신음소리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인 시편 22편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자, 37절과 39절 오늘 본문입니다. 39절에 보면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자, 41절 43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 그 죄를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구원받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자, 시편 31편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죄인도 이런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서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송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동일한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시편 22편, 그 다음에 31편, 이사야 53장에 이미 하셨던 말씀들을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 안에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자 그 십자가 형틀에서 이사야 말씀을 시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아버지 손에 나를 부탁하나이다 그대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 다른 결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요? 기다리셨잖아요. 십자가를 질 때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가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25일이 좀 멀지만요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게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와, 축하하네, 기뻐하네. 이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다. 12월 25일이 그분이 오심을 축하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버티고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을 기다리는 거죠. 견디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십자가가 주는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다리는 날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기다리는 날로 살아가야 된다. 십자가에 가시면류관 쓰셨다고요.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이게 주님의 피래, 떡을 마시며 주님의 몸이래. 이걸 가지고 습관적으로 슬퍼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정말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단 하나가 있다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 소망, 그걸 가지고 그 에너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는, 오늘 성찬식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예수를 주고 바꾼 사람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바꾸셔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성찬을 대하고 그 은혜로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힘을 얻는, 그래서 잘 버틸 수 있는,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엔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할 텐데요, 한 가지만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찬식은 세례교인 이상만 성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성찬식을 하려 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성찬은요, 그냥 떡 하나 먹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떡이요, 예수님의 살이래요. 그 포도주가요, 예수님의 피래요. 그러면 내가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현장엔 우리가 없지만 주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 시간을 기념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떡을 먹을 때도 그렇고요, 잔을 마실 때도 그렇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정말 의인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성찬식을 대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그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내 마음에 죄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죄가 행위도 죄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예수님, 이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낙원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모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로 버티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직까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성찬식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냥 이 잔과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이 성찬식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간적으로 슬픈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성찬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사회 주인으로 모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기념하라 말씀하신 명령을 지켜 더번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성금요 예배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의인됨을 감사하며 이 성찬에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마지막 6월절 만찬 식장에서 떡을 드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세례교인 이상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떡을 받으시고요, 받으신 다음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의인 되어주신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정말 주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고백하면서 이 성찬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떡을 드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잔을 받으신 후 동일하게 기도하시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 찬양하시면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 못 박힌 손과 발 못 박힌 손발 보니
주내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의 대답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우리 이 시간 선포합시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언제나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받지. 걱정 근심 얻은 그늘 걱정 근심 얻은 그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우리의 믿음입니다.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소원입니다. 당신의 형상 만드소.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고백합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선뜻 대답하리.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도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와 바꾸셨다는, 죄인된 나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 믿음 안에 잘 기다리며 버티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그들의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